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주께서 긍휼과 자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어째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잠언 18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에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아멘. 선물은 사람의 앞길을 넓게 열어주고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이끌어줍니다. 소송할 때에는 먼저 와서 말하는 자가 옳은 것 같이 보이지만 상대편이 오면 사실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제비뽑기는 사람들 사이에 말다툼을 판가름 짓는 강한 사람들 사이에서 팽팽한 논쟁을 종식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형제끼리 다투어서 의가 상하면 되돌리기가 견고한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형제 간의 다툼은 성문의 문빗장처럼 마문을 꼭꼭 닫아 걸게 하는 것입니다. 선물과 뇌물은 그 성격이 다릅니다. 자신의 부정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몰래 바치는 것은 뇌물, 히브리어로 샤하드라고 하고 사심 없는 존경의 표시로 드리는 것을 선물, 마탄이라고 합니다. 선물을 드린다는 자문의 말씀을 존귀한 자에게 조언과 지혜를 얻기 위해 방문할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고 존경의 표현으로 선물을 준비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원하는 조언과 지혜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찾아뵙거나 또 도움을 받은 분에게 감사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어떤 조언을 듣고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냥 빈손으로 들렁들렁 가지 마세요. 마음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선물을 가지고 간다면 일단 마음문을 확 여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고 조언을 듣기 위해서도 이런 선물이 필요한데 평상시에 감사할 분, 존경하는 분, 또 갖가지로 인생에 도움을 받은 분에게는 수시로 아니면 적절한 때에 반드시 선물을 드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이 받는 분은 어떨까요? 그 받으면서 기분이 매우 좋겠죠. 마음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법정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재판은 원고와 피고의 말을 다 들어본 후에 치우침이 없이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양자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는 것은 판결 시에 매우 중요하죠. 사건의 진실이 왜곡되어 잘못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항고나 상소 등의 절차를 두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제비뽑기도 모든 다툼과 논쟁을 해결하는 데 유용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복잡한 문제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방법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자, 실제로 하나님의 명을 쫓아 범죄자를 가려내는 일이나 왕을 뽑는 일, 그리고 정복한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일 등에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 이것은 참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좋은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어떤 사안이 있는데 의견도 있어요. 사람을 세우는데 두 사람 아니면 세 사람으로 압축이 돼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상막하예요. 아주 비등비등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도 거의 절반 가까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 제비뽑기가 참 유용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누구도 원망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조금 예를 들면 49대 51이다. 아니면 40%대 50이다. 이렇게 되면 한 10% 정도 차이 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제비뽑기 하는 이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방법으로 매우
어떤 것을 결정하기에 논쟁이 있을 때에 유용하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혜자는 형제 간의 다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말해줍니다. 최근에도 보면 우리 박수홍 씨가 형과의 어떤 일로 다툼이 있죠.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데 참 쉽지 않죠. 형제 간의 어떤 다툼이 생기고 나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이는 단순한 불화를 넘어서서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되고 이때 서로 이기기 위해서 상대의 온갖 약점을 덜추어내며 공격하는, 그래서 상처를 입히는, 그래서 재판이 끝나고 나면 이 고를 회복하기 어려운, 화목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법정에서는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럼 법정까지 가기 전에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중한 형제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후회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견고한 성이나 요새의 문빗장이 잠겨 열리지 않듯이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고 믿음 생활한다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은 지혜로 사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문의 말씀도 그렇고 성경 전체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는 복음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균형감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에게 가장 핵심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이 중심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으로 거듭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성경 66권 전체가 얘기해주고 있는 지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임과 새 능력으로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고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가장 마음에 와닿은 것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기 원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마음에 다가온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로 어떤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며 제비뽑기처럼 그러한 부분으로 사심 없이 욕심 없이 내려놓고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